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선거명절, 홍선거. 마가복음 1장 16절서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기물을 깁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리차드 리버라는 그 신학자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트랜스포머다. 예수 그리스도는 번역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은 다 그 사회의 문화가 변화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됨으로써 이웃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새 세상이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참 기록될 때는 AD 70년 조금 전이에요. 한 67년에서 한 70년 사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여서 식민지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다 대충 다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 참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였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 기독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거기서 더 넘어서 그리스로 해서 로마까지 이미 복음이 전파된 시대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기독교가 전파됨으로 해서 로마가 핍박을 시작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핍박하고 또 그들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그때에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하는 목적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것을 기록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후로 마가복음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모든 각종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다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죠.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얼마나 그 사람이 환희에 차 있겠어요. 기쁨으로 쭉 만나고 그리고 당연히 변화가 되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후로 전개되는 마가복음에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변화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제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이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이라는, 예수님 처음 부르신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아주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아주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택하고 또 엘리트를 택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한 나라에 큰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그 프로젝트가 있으면 다 엘리트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 엘리트 그룹을, 그 엘리트 정병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해나갑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모든 우리의 단체들, 조직들이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아주 달라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프로젝트야말로 온 인류 구원이라는 이 프로젝트야말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큰 프로젝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위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면 그 일을 함께 할 사람은 그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엘리트 그룹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 일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은 예수님께 처음 부르신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이 사람들 다 어부예요. 다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참 어부라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펙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기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스펙이란 것을 갖춘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셔서 그리고 인류 구원의 그 대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택하셨는가? 엘리트 그룹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부들을 택하셨는가?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잘 갖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남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택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춘 사람들은, 엘리트 그룹들은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지 않아요. 작은 예수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트 의식 때문에 전적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기준은 변화예요.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으면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훈련하시는, 교육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부르실 때 따라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고 따라 나선 다음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삶의 기준으로 택하셨어요. 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세요.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이 온 인류가 그 죄 사함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셔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공생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제자들의 사역을 함께 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그 기준은,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는 잘 갖춰진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훈련시키셔서, 제자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을 사도로 보내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셔요. 그러니 지금 부를 때에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쌓았느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제자로서의 훈련은 예수님이 시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 높은 지위에 고사하고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훈련은 내가 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는 이 훈련을 예수님께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는 귀신을 쫓을 수도 없는 거예요. 병든 자를 일으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은 누가 줘? 내가 주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일꾼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능력자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실 때의 기준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도 해요.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따라 나서면 훈련은 주님께서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을 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징계 없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가해석을 또 시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제자들에게 다시 그것을 풀어서 해석을 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자들은 단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런 헛된 그런 영웅심이 있어가지고 욱하는 기질도 나고 이렇게 하는 기질도 나고 그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고 그 보면 아주 다혈질도 있고 참지 못하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합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제자들. 그 제자들도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3년 동안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어떤 면에서 나와 같은 비슷한 모습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 3년 동안 훈련시키는 과정. 그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주님께서 필요로 한 일꾼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다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면 되는 것이.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입니다. 배에서 금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출항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물 찢어진데 또 깁고 또 수리하고 다음번 출항을 위해서 열심으로 그물을 깁는 그 현장에 가서 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넣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가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그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그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라 나왔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보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물을 깃다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까지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것이. 왜?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은 물고기 낳는 어부예요. 물고기 낳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명령 속에서는 진정한 대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물고기로 가는 그 가치관을 삶의 목적이 물고기였는데 이제 삶의 목적이 사람을 낳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대변화의 역사가 대전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나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의 그 명령을 듣고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그들 생각할 때는 물고기보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에 모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삶의 도구까지도 버릴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 형제까지도 버릴 가치가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 부모보다 더 큰 분이요, 내 형제보다 더 큰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 순간에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 아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다 믿는 사람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들은 구약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항상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다 듣고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고 불쌍해도 그래도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기에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베이스들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다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그리스도가 와서 이 일 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서, 자기들에게 와서 비천한 어부의 직을 행하는 그곳에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인카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변화되어서 이들을 훈련해서 예수님 사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마칠 때는 16장 15절 이렇게 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훈련을, 무엇을 알아가지고 온 천하에 다닙니까? 지금으로 하면 외국 비행기도 한 번 안 타본 사람들이, 외국 땅을 밟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가는 거예요. 3년 동안에 그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온 천하가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잘 쓰셨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다, 이 네 사람들은 다 신앙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참 굉장히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또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흠모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참 좋아해서, 우리 유럽에 가면 피터, 앤드류, 존, 제이콥, 얼마나 그 이름들이 많아요. 정말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위대한 사역들을 흠모해서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으로 간접으로 성경을 통해서 참 그때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 변화는 주님께서 시키죠. 내가 어떤 일을, 이 어부들이, 이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된 것이, 그런데 주의 종으로 다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서,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쓰시는 건 주님께서 계획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누구를 부를 때 주님이 그 계획을, 어떻게 쓰실 계획을 주님이 이미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을 가지고 계셔요. 그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을 했어요.
이태리 피렌체에 가면 그 다비드상이 큰 산, 5m 정도 그 높이가 돼요. 아마 여러분 그림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다윗이 한 손은 돌멩이 이렇게 물맷돌을 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낮춰지는, 참 얼마나 수려한지 그것을 그 다비드상을 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피렌체를 가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처음에는 큰 대리석을, 아주 큰 대리석을 딱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비드상을 조각을 하는 거예요. 이 큰 대리석 안에 미켈란젤로의 마음에는 다윗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다윗을 그래서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깎아내요. 큰 대리석을 다 깎아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주 섬세하게 조각을 하고 해서 그렇게 수려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계획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 가셔요. 깎아내고 훈련시키시고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제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러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가는 것 참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LACC 설립할 때 참 작은 교회였지만 아멘하고 나간 것이, 아멘하고 나가서 그 NAC를 세운 것이, 그때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그 학교가 어떻게 되리라는 걸 알 수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아주 조그만 학교가 10년 만에 750명 이상의 학생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온 네팔을 봉급하고 이젠 열방에 있는 그 네팔인들, 디아스포라 네팔인들을 선교하는 이런 학교로까지 세우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아멘하지 않고 우리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런 우리도 쓰임을 받지 못했고 그런 학교로 태어나지는 못한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은 것이 참 중요한 것이, 그처럼 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나면 변화시키시고, 만나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 나가십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주님 부르시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써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 훈련도 또 받으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다시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앙리 듀냥이라는 스위스의 큰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1860년대 정도 때 그 사업, 국제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알제리에 가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프랑스령 알제리에 가서 거기서 제분 공장을, 밀가루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갔는데, 그 프랑스령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권을 따려면 프랑스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알제리에서 프랑스 황제, 그 당시 나폴레옹 3세요. 우리가 아는 나폴레옹의 조카, 그
그 나폴레옹 3세 황제를 만나려고 알제리에서 가는데 그 황제가 이태리에 있었어요. 왜 이태리에 있었는가 하면 그때 이태리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독립을 하는 전쟁을 하는데 프랑스가 이태리를 도와서 오스트리아 싸우는 거예요. 그 거기 가 있으니까 그 황제를 만나려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 전쟁터로 달려가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으려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돈의 물고기를 잡고, 또 어떤 지위의 물고기를 잡고, 또 지식의 물고기도, 또 명예도, 권력도 이런 물고기를 잡으려고 다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확 바뀌는 거예요. 그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 앙리튠 양도 역시 그런 물고기 잡으려고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거부가 되려고 프랑스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전쟁을 했는데 자기가 도착한 전날 대전투가 4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 한 전투에서. 그리고 자기가 도착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져 가고 정말 아비규환의 참혹한 현장을 그가 목격하게 된 것이. 그때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를 부르셔요. 제일 정말 특별한 건 특별 계시. 그거는 하나님 직접 부르시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직접 부르시는 거의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또 부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인카운팅이 만나는, 주님과의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때 부르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 계시가 있어요. 그 일반 계시라는 건 어떤 상황을 보면서 상황 안에서 부르심을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앙리 뒷양이 그 상황을 보면서 바뀌어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을 부르고 간호사들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요. 정말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는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고 주창해서 생긴 것이 적십자사예요. 국제 적십자사를 앙리 뒷양이 창설해서 주창해가지고 세우고, 지금까지도 그 saving lives,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이 적십자사의 모토예요. 많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부르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면, 따라오라고 따라가면, 그러면 변화시키셔서 여러분을 오늘 이 4명의 제자들 같처럼 참 하나님의 나라에 별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열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그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세상의 것을 따라 추구하며 또 얻으려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물질보다도 세상의 것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 번째 갈릴리 해변가에 있던 그 어부들을 통하여서 저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에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참 주님의 나라에 위대한 일꾼들로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변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조용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